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누가복음 강해는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과 지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서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십자가의 도. 자, 십자가의 도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길을 열었다는 것.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요? 믿는 사람만 구원한다는 측면에서 십자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다. 그것을 저희가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거리낀다고 하였어요. 거리낀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당시에 유대 사람들 말고 헬라말을 쓰던 많은 이방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얼추 들었었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 것이죠. 무엇인가 거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야, 저거는 내 마음에 너무 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르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야말로 그 정수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능력과 지혜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오묘하고 신비로운 일이죠. 자,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주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수년 전에도 강조했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 성서를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등장한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로 저희가 돌아가 보기를 원해요. 자,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려고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허락하셨는데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아주 독특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라.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제시하신 해결책이 바로 저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저 방법을 듣고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거리끼고 미련한 것처럼 느끼셨을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지나가는데 양피를 바른다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피해가 없을까? 우리 집에는 피해가 없을까?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굽에서 그날 장자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역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전혀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28절로 30절. 자,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거리끼고 미련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분주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만 있습니까?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이방의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병을 앓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천형이고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엘리사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능력의 종이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을 낫게 해줄 거라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듣고 그런 인도함을 받고 나만 장군이 어쨌거나 그것에 대해서 믿어보기로 하죠. 엄청난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왕한테 갔는데 다음에는 엘리사한테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방의 장수인 나아만에게 그대로 해결책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었습니까? 자,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센병은 아닐지라도 당시에 천형이라고 생각했고 고칠 방법이 없었던 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셨다는 해결책이 이방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듣기에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병을 고치려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을 씻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고 왜 하필이면 7번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지요. 그래서 어쨌거나 나아만은 이것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5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아만은 왜 화냈죠? 자기 생각과 달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나의 방법과 달라서였어요. 세상적으로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력을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의 2인자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 와서 믿지도 않는 여호와라는 신의 선지자가 자기한테 제시한 방법이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데, 화난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첫째, 엘리사가, 그렇죠?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분이에요. 엘리사가 나한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앉는 것도 아니야. 서야 돼.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불러야 해요. 그리고 그의 손을 그 나병의 환부의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 생각은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아니면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왜 엘리사가 그렇게 병을 고칠 것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그것에서 어긋나니까 그렇게 분을 내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서도 그런 일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분을 내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나만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나아만에게는 쓸만한 부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말합니다. 자, 5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주변에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아만은 분노했기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칠 뻔했어요. 그런데 나아만을 사랑하는 부하들이 너무나 지혜롭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진정시킵니다. 아버지요, 선지자가 만약에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내라고 했다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을 이야기했다거나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말 복잡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여러분, 나아만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 죽을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에요. 불치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얘기했어도 시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나 쉬운 것을 이야기하니까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이 있죠.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종이 되는 것에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된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리세요? 복잡하게 안 들리죠? 어렵게 안 들리죠? 큰일처럼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를 오히려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낼 수 없는 돈이나 오를 수 없는 산이나 들어갈 수 없는 깊은 바다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에 분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천국 시민됨을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제시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하들이 말한 그것에 대해서 나아만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지요. 자, 그 장면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누구 말대로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죠. 그럼 엘리사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들은 것이죠. 그러므로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주님께서 그것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셨다, 구원받게 하셨다. 저희가 그렇게 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사한 방법으로, 그분만의 방법으로 솔루션을 제공해 주세요. 자, 민수기로 가봅니다. 21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지나가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물리게 되었는데 다시 살려달라고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방법은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으세요? 동의가 되세요? 내가 지금 독사한테 물렸는데 독을 빼내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불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안 본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결책을 주님께서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사건이 거듭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이시지요? 자, 그것입니다. 저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본 사람들은 살았고 안 본 사람들은 죽어갔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세월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것을 성전에 가져다 놓고 나름 우상 비슷하게 섬겼다는 기록도 있죠. 그런데 저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디 산에 가서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한테 저런 거 보여준다고 해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21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리끼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해 보세요. 유월절 사건은 어떤 문제가 있죠? 장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기타 다른 것들이 있죠. 자,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해 불가였어요. 그런데 이해가 불가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그 죽음의 천사가 각각의 집들을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역시 이해 불가합니다. 화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대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 불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불뱀 사건은요, 맹독에 감염된 것이죠. 중독된 것입니다. 장대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봤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한 사람들, 믿음으로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독이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 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까? 우리의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괜찮아 보이고 이성적인 것 같고 교양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바닥은 죄인 그 자체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된 것이에요. 죄와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셔서 우리가 다시 영생하는 존재가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곳에 계신 어떤 분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리끼고 미련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 아니냐? 어떻게 로마의 형틀에 달려 죽은 이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선 많은 성경의 사건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월절 사건과 나아만의 사건과 여러분 불뱀의 사건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을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그분의 보혈입니다. 더 어려운 것으로 더 큰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하물며 그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야 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그 분노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제가 물음표라고 해놓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듣자마자 바로 그겁니다 라고 반응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믿음으로 자신을 쳐서 순종케 하는 방법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도 바로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선행된 사건들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 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이다. 불뱀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방법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엄마가 해주는 밥을 은수저를 담가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독이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철저한 신뢰, 무한한 사랑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방법까지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깊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거칠고 미련한 것이죠.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능력과 지혜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정점에 서 있는 것이에요. 정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을 저희가 함께 보내고 부활절 맞이하는 이때에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이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세종배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또렷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게 능력과 지혜의 십자가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무엇라고 답하는지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내 생각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방법은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라는 것만큼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이어지는 주의 만찬을 위해서
여러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